복된 주일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층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과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우리 모든 일꾼들, 우리 또 직분자들과 우리 성가대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CNN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중국의 교인들이 아프리카 케냐로 많이 이주를 하고 있답니다. 그들이 아프리카 케냐로 이주를 하게 된 이유가 성경 판매를 이 중국 공산당 정부가 금지하고 있고요. 교회를 철거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다라고 혐의를 내로항제처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압을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쪽으로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이주를 하고 있는데 한 20여 년 정도 지금 집계를 한 결과 100만 명 가량이 이주를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답니다. 그들은 탄압을 받을지라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하며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답니다. 그 중에 한 새 생명 그 성교회를 이끄는 그 단체는 500여 개의 지교회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대단한 그런 전도 활동을 오히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 하나님은 탄압도 박해도 쓰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저곳으로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박해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게 되자 그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여기저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풀처럼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탄압도 쓰신다. 또 실수도 쓰십니다. 플레밍이 뭔가 연구를 하던 중에 뚜껑을 안 닫고 놔두고 갔죠. 그런데 푸른 곰팡이가 거기에 생겨서 박테리아균이 다 죽어버리게 된 것을 보고 여기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뚜껑을 실험하면서 덮지 않고 그냥 간 실수로 인해서 이 푸른 곰팡이의 정체를 알게 됐고 그것으로 페니실린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실수도 쓰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앙도 쓰십니다. 이사야 7장을 보게 되면 남한국 유다왕 제12대 유다왕 아하스가 통치할 때에 아람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살림이 큰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가 떨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다가가서 두려워 말라. 그들의 침공은 꺼져가는 부찌개기에 불과하니까, 연기나는 부찌개기에 불과하니까 그거 두려워 말라. 그들의 도모는 성사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큰 소리 지르며 덤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 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가 못 믿겠으면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이 징조를 주신다 했다. 하늘에 구해라. 별도 따줄 것이다. 물속에서 구해라. 물속에 있는 이 어떤 큰 악어도 건져줄 것이다. 땅에서 구하든지 어디서든지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징조로 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아하스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또 났습니다. 이게 뭐냐?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아하스가. 그래서 아하스가 불신앙의 사람이었음을 얘기하는데, 이런 불신앙의 사람이 통치하는 시기에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구하지 않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친히 징조를 주마 해서 준 징조가 그 유명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징조를, 처녀가 낳는 아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조로 그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신앙으로 하나님 내가 구하겠습니다 해서 준 게 아니고,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 아하스 왕에게 내가 친히 징조를 주겠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탄압과 박해도 쓰시고 인간의 실수도 쓰시고, 믿어야 될 유다 왕, 그 백성 앞에서 믿음을 보여야 될 왕이 믿음 없이 불신앙으로 일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까지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두려워 마시고, 또 실수와 넘어짐이 계속될지라도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에 불신앙,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악이 횡행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판검사 출신들이 고급 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돈만 주면 그 어떻게 하든지 그쪽을 이기도록, 정의는 없고요, 그쪽을 이기도록 하는 이 힘이, 돈이 정의가 된 이런 타락한 시대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힘이 없는 듯 보이지만 세상이 강해 보이고 세상이 세 보이고 세상 권력과 세상의 어떤 고시를 패스한 그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말들이 세상을 휘두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 기독교인의 존재는 미미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일을 행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는 구약을 읽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신자들이 어려워하는 그러한 성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재밌게 읽어 나가요. 막 불이 번쩍, 지진이 번쩍, 홍해가 갈라지고 재밌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다음 성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성막이 나오면 그때부터 별로 재미가 없어지죠. 그리고 겨우 이 출애굽기를 읽고 나면은 그 다음에 레위기를 읽는데, 레위기 읽게 되면 굉장히 이 피냄새가 진동해요. 막 어렵습니다. 제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사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준 것이고,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과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레위기를 읽지 않고 대충 이렇게 건너뛰어. 그 다음에 역사서를 읽어도 힘들어요. 정신을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이게 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건너뛰다 보면 시편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편하니까. 그래서 시편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아가서 읽으면 굉장히 에로틱해져요. 그래서 아가서를 좀 읽고, 그 다음에 전도서를 읽으면 야, 인생에 좀 깊은 이 심오한 얘기를 해주네. 전도서 읽어. 그러고 나서 이제 보게 되면 또 이제 선지서가 시작돼요. 선지서를 읽어보자 하고 읽죠. 이 이사야서를 전반부 읽게 되면 전부 심판이에요. 이 심판이 나오고 38장부터 좀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 얘기를 하면서 후반부가 이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읽게 돼. 후반부를 읽을 때 힘이 나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읽어. 예레미야 힘들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거의 건너뛰고 에스겔 그 다음에 건너뛰죠. 에스겔 몇 장은 읽어요. 에스겔 몇 장 읽습니다. 그런데 건너뜁니다. 그러고 나서 읽는 게 다니엘. 다니엘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읽죠. 그런 다음에 이제 호세아도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주로 요나서를 하죠.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하는데, 이 스가랴 부분도 별로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잘 안 읽고 그냥 지나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충 건너뛰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들어가요. 마태복음 들어가서 딱 읽으려고 보면 또 부딪히는 게 이 족보예요. 뭔 낳고. 이 낳고 이게 뭐지? 이게 뭐 심오한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낳고 하고 넘어가죠. 특별히 또 역대상에 가면 족보 얘기가 10장 가까이 나옵니다. 이건 뭐 그거 제대로 읽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서로 들어가서 복음서를 읽으면 그래도 이제 상당히 이렇게 은혜가 있게 되죠. 그렇게 해서 계시록까지 읽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창출 내면신 모세 오경에서요 가운데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운데 중앙에 위치해 있고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는 광야에서,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준비하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 설교들을 3편 정도를 준비해서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명기도 재밌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정말 어려워요. 이 레위기가 전체가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참 이걸 어떻게 다 읽어 나가나. 그래서 그냥 그래 한번 읽어보자. 의미는 모른 채 그냥 읽어라도 보자. 그래가지고 읽어 나가. 그런데 7장까지 읽으면 제사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정결 규례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지루하게 이런 어떤 것들이 이 율법의 가르침들이 반복이 되고 그래서 참 레위기가 힘듭니다. 그럴지라도 이 레위기는 유대인들이 말이죠. 자녀들 낳아 회당에 보내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회당에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만큼 레위기가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회당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최소한 이 번제 드리면 소화가 쏙쏙 된다. 번제, 소제, 소화,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해가지고 이런 제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레위기를 오늘 이렇게 설교하냐면 동네 도는데 어떤 분이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6월절 절기예요. 여러분 이 제사 5가지 제사와 이런저런 절기, 율법과 계명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 안에서 전부 성취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그 시대에 어떤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이 그림자처럼 그 시대에 이 보여주고 있는 점진적 계시의 한 단계예요. 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예수님까지 계속 이게 보여지게 되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이게 와서 이게 다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필요가 있죠. 구약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은혜가 그냥 예수님을 신약적으로만 아는 것보다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님에 대한 알미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레위기 이 서름 부분 번제에 대해서, 처음에 나오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알기 전에, 레위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 불러내신,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들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불러내요. 그리고 그들하고 언약을 맺을 때에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세계는 열방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만 불러내서 이스라엘만 구원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그 신학에 빠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게 거기에 갇혀 있어요. 우리만 율법을 줬다, 제사를 줬다, 성전을 줬다. 세계 속에 우리만 특별하다. 이런 특권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우월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유대주의의 맹점이 그겁니다. 그러한 특별의식에 빠져서 세상을 판단해. 이방인을 판단해. 이 죄인들을 세리와 창기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유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열방이 다 내게 속해 있다. 그 열방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불러서 내가 너희에게 이 너희를 특별한 내 소유된 백성으로 삼겠다. 내 소유된 백성.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고 내 백성이 돼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축복하며 인도하겠다.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것을 알도록 너희를 축복하고 지키며 함께해서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게 특별한 소유된 백성 삼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온 세상에 공포를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내게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다. 세귤라. 가장 귀한 법에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집에 가면 당신 집에서 가장 귀한 법에가 뭡니까? 물어보면 자녀라고 다 얘기합니다. 자기의 자녀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애를 쓰고 주고 또 주고 그러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죠. 왜 그런가? 부모에게서는 자녀가 그런 보배이기 때문에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소유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로 삼겠다. 예? 내가 너희들을 침 삼키는 동안도 놓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눈동자 보호하듯이 보호하며 너희가 함께 하겠다는 그런 특별한 그 자녀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제사장 역할. 그 제사장 역할이 뭐냐? 하나님과 이방 세계를 중재해서 이방 죄인들, 이방 세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그 자리에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이스라엘을 불렀다 이겁니다. 이스라엘만 부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이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그들이 그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위치에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몰라요, 그들은. 그래서 율법과 성경과 제사 주어서 우리는 특별하다 이렇게 자기네들을 가둬버려요. 아직도 그들은 율법이 눈에 가려져서 자기들 세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죠. 쪽방 주민들이 자기 어떤 것에 가둬놓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유대인은 이방인,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 자기네들은 특별한 민족으로 생각하는 거기에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온 세계에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하는 그 중재적 역할을 하는 자로 불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거룩한 백성. 네.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죠.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다른 초월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다른 초월에 계신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자존자요 지존자입니다. 지존 무상하신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초월에 계시는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연합한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이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언약을 출애굽기 19장 24장에서 언약을 체결한 다음 그들이 피를 뿌리고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한 다음 모세가 선포한 다음에 그들은 좀 있다가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와서 계명을 받고 있을 때에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떠들썩하며 난리 법석을 합니다. 망령되게 행동을 합니다. 방금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따르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래 놓고 바로 타락한 것이 인간입니다.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뛰면서 발작을 해요. 이렇게 인간이 죄로 잡혀 있고 죄의 세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축복한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그들이 그 역할을 잘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용서해 주며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그들이 수행해 낼 수 있도록 그들을 만나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걸 만들게 되죠. 그게 성막이고 그게 제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보게 되면 번제, 이제 소제, 뭐 화목제, 속죄, 속건제 이런 제사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된 것은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라는 것은 올라간다.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 그게 타면서 연기가 올라간다.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양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두 가지가 이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번제 제사를 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헌신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 제사를 받아들이는 그 흠양함으로 말미암아 제사 드린 사람이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음으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만남의 장소가 성막이고 이게 솔로몬 시대는 성전이 됐고 이게 이 제2성전인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 주후 70년에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를 받고 늘 하나님을 만나 회복을 받는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에요. 참 성전. 네. 이같이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림자처럼 이런 성막을 주고 성전을 주고, 그리고 참 성전인 예수님의 그 성전, 이 참 성전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님 참 성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입력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을 얻고, 또 죄의 어떤 것들이 더럽혀졌어도 또 회개를 통해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나가서 죄 사함을 얻고 늘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 예. 그래서 번제 제사가 목적이 죄 사함과 헌신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읽은 레위기 1장을 보게 되면 2절에 모세에게 이걸 지시를 하게 되는데, 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했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당시 이 누구든지에는 남녀가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남녀. 이스라엘 백성 누구든지 여기에는 남녀가 다 해당이 됩니다. 남자만 죄 짓는 게 아니고 여자도 죄 짓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다 들어갑니다. 엊그저께 마산 갔다 오다가 김옥조 원사님이 잠깐 얘기를 하는데, 고시성을 갖던 어떤 여자가 그 전 남편을 이 수면제를 먹게 해서 잠들게 해가지고 죽여서 토막 내고 갈아서 여기저기 버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야, 고시 여자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고시가 없어요. 그런가요? 우리 고미순 자매님은 예수님 잘 믿으니까 죄로 삼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웃으려고 하는 얘기니까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에는 유영철 같은 경우 연쇄 살인을 했던 남자죠. 남자 이놈이 연쇄 살인을, 남자만 살인하고 갈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예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남자고 여자고 모두가 사람 죽이고 싶은 충동이 있고요, 갈아 마시고 싶은 충동이 있고요, 죽여서 칼질해버리고 싶은 심정이 왜 없어요? 다 있죠. 미국에 총기로 죽은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도 총 쥐면 너무 많이 죽일 것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총을 안 주고 있어요. 어쨌든 남녀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누구든지 이 죄를 범한 사람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오라. 여기에 예물이 뭐냐? 고르반입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예물이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고르반이라는 말 들어봤죠, 여러분? 예. 그런데 이 제사에 드리는 예물을 그 다음에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가축은 뭐냐? 생축을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짐승인데 반드시 집에서 길리운 것이어야 됩니다. 들에서 사냥한 것은 절대 드리면 안 돼요. 사냥한 것을 제물로 드리면 안 됩니다. 네? 자기 집에서 길리운 가축이어야 됩니다. 자기가 밥 주고
몰고 다니고 보살피고 짐승이 달라들면 쫓아서 보호했던 가축이에요. 가축. 애지중지하는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는 가축입니다. 그런 가축을 예물로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서로 예물을 드릴 때 3절에 서로 번제를 드릴 경우, 이때는 소든 뭐든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됩니다. 레위기 22장 22절 24절을 보게 되면 흠 있는 것들을 거기에다가 열거를 해놨습니다. 흠 있는 것들 어떤 건가 살펴볼게요. 레위기 22장 22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배임 당한 것이나, 이거는 뭐냐, 이 수컷 잘라버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기 있는 것이나 병 걸린 것, 습진 있는 것이나, 그리고 비름먹은 것들, 이런 것들은 드리지 말라. 그리고 24절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와 같이 흠 있는 것들을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좋은 것은 드리지 않고 이렇게 흠 있는 것들만 전부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런 것들 내게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흠 없는 것을 왜 강조하냐? 흠 없는 제물로 여기서 드리라고 말한 이유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입니다. 결점이 없어요. 이 드린 제사 예물로 드려진 생축들, 희생 제물은 전부 죽임을 당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흠 있는 것으로 드리면 안 돼요. 흠 없는 예수님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흠 없는 것으로 드리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다가 4절에 뭐라고 해요?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안수. 안수하다, 이게 싸마크인데 이 안수할 때 싸마크는 어떤 거냐면 살짝 대는 것이 아니고 힘껏 누르는 겁니다. 힘껏 눌러서 느끼는 거예요. 이때에 힘껏 이 안수하며 누를 때에 그 짐승하고 그 제사 드리는 사람하고 동일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되고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동일시되며, 그러니까 이 짐승이, 죽을 짐승 제물이 이 사람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죄를, 이 사람의 죄를 짊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짐승을 제단 옆에 북쪽 그 부분에, 북쪽에 가서 자기가 잡습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아요. 잡으려고 할 때 보세요. 자기 집에서 길러온 가축, 늘 눈 보고 살았고 밥 먹이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같이 못했던 그 짐승을 잡으려고 딱 눈을 봐. 여러분, 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힘듭니다. 그 짐승을 거기서 자기가 목을 따고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제사장은 제단에 갖다가 뿌려요. 피냄새가 진동하죠? 거기서 짐승을 죽여. 죽은 다음에 가죽을 벗겨.
본인이 벗겨요. 본인이 벗긴 다음에 각을 뜬다 했잖아요. 쪼개는 것을 얘기합니다. 팔, 가슴, 다리, 등, 넓적뒤 해가지고 전부 쪼개요. 고기를 쪼갭니다. 쪼개서 이걸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그 번제단 불 위에다가 이걸 갖다 고기를 올려놓고, 그리고 그 사이에 내장 이 모든 것을 청소를 깨끗하게 해가지고요, 내장까지 깨끗하게 썩고 정강이까지 깨끗하게 씻어서 제사장 갖다 줘.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사람 앞에서 그걸 다 불에다 올려놓고 그걸 다 태우는 것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보게 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짐승이, 제물이, 희생 제물이 자기화돼서 그 제물이 거기서 불에 타서 죽고 불에 타서 올라갑니다. 이걸 전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속죄를 얻게 된다. 죄 사함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그 향기를, 그 제물이 다 타서 그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연기를 받으신다. 이게 번제, 올라가다 해서 올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게 돼. 그런데 나 같은 이 죄인이 죄 사함을 받았은즉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번제의 목적이에요. 죄 사함을 얻고 헌신을 다짐하고 돌아오는 거. 이게 번제 드리는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번제 희생양으로 죽게 되는 이 제물이 우리의 죄를,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옮겨받는, 전가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이게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잘 나와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짊어지게 하셨다. 짊어지게 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어린 양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 다닐 때 세례 요한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양을 죄를 짊어지는 양, 제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물로 오신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우리들의 죄를 옮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공생에 시작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물되어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이게 번제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저쪽에 가서 목을 따, 그리고 가죽을 벗겨, 그리고 전부 다 몸통을 잘라요. 여기 자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찔림당하고 상처를, 찔림 가창에 간통을 당하고 이 상함을 받고 으깨지는 거예요. 으깨짐을 받고 징벌, 징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채찍에 안 맞은 데가 없이 맞습니다. 머리 맞죠, 생각이 맞죠, 마음이 두들겨 맞죠, 의식이 두들겨 맞죠. 우리들의 못된 손, 발, 머리, 눈, 입, 몸 모든 것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부분에서 조각조각 제물이 조각돼야 되는 것처럼 모든 부분을 두들겨 맞고 모든 부분을 상처를 입고 거기에서 제물돼서 십자가 번제단에서 두들겨 맞고 불살라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희생으로 오신 예수님이 불태워 드려지는, 여러분 꼭 불태워 칼이 들어오면 불타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채찍으로요, 왜 찔리고 막 상하고 징계를 막 당하고 또 채찍에 안 맞은 데가 없이 맞고 터지고 밟아버리고 그래서 저죽 덩어리로 만들어서 던져버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처참한 죄의 형벌을 당하시면서 하나님께
제물이 돼서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그 죄를 위하여 대속물, 대속제물, 대신 속해주는 죄값을 들여서 그들을 사내는 자유케 해주는 대속제물로 왔노라. 예수님이 자기가 온 목적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 그걸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십자가에 그가 달려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죄가 이토록 무서운 겁니다. 죄가 세상을 지배해요,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제사 제도를 주고 거기에서 이와 같은 제사들을 발전시키고 성전을 발전시켜서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이루신 분이다. 이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목 터지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세요. 좋은 영양제 식품 나왔다 그러면은 그것저것 여기저기 다 사 먹어. 여기 누집 음식이 맛있다, 영양 음식이다 하면 그거 가서 먹어. 영양 음식, 영양 좋다는 건 다 먹는데 진짜 영양이 예수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아무리 좋은 영양을 먹어도 죄와 죽음을 벗어나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영양식인데 예수님을 먹잖아요. 그러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생. 우리 모두 예수님 번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사함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제사만 받고 나가면은 도둑놈이에요. 그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헌신을 해야 돼. 헌신은 나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네, 나를 드려. 헌금을 하는 것도 헌신하는 거예요. 헌금을 할 때 예배 드릴 때 미안해 갖고 1,000원짜리 갖다 주고 동전 갖다 주고 그러면 안 돼요. 헌금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흠 없는 이 재물을 드리는 거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죠. 외국에 있는 누구 잡아다 우리에게 준 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낳은 아들을 줬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우리의 목 아니요. 여러분 전부 목 내놓기 바랍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복음을 주야장창 전하는 것은요. 내가 주께 나를 드릴 게 없어요. 내가 재벌 돈 많은 뭐 빌딩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주식을 뭐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처럼 돈이 많이 벌리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내 몸뚱아리. 그래서 내 몸을 들어 살 수 있는 게 뭐냐? 밤낮을 달리면서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밤낮을 달리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걸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한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이 구원을 모른 채, 이 구원의 양식인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 죄에 빠져 죽어가니까 안타까워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 이리저리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이 비밀,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입었다면 집안에 가만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방구석에 가만 처박혀 있으면 엄 걸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뛰쳐나와야 돼요. 뛰쳐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뭐 시간이 없는 분은 돈 있는 돈 벌어놨으면 그 돈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본인 누리러 가는 거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쓰고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을 쓰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쓰고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들여 충성하고 헌신하도록 준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헌신하게 될 때, 은혜를 알고 헌신하게 될 때 교회가 생명이 파닥파닥해서 파동치는 게, 생명이 막 파닥파닥, 고기 잡아놓으면 파닥파닥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의 파장이 파닥파닥 뛰는 거죠. 여기저기 전부 모든 것들이 가는 데마다 전부 생명이 뛰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뛰도록 우리들이 하나님께 헌신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섬기는 새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룩한 백성을 우리들이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목적을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